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다니엘 1장부터 이 4장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의 삶이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꿈을 꿨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해석해보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술사, 지혜자 이러한 사람들이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꿈 해몽이라는 것은 이야기해야 그 꿈이 어떻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참 엉뚱합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아수르 제국을 이기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신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무수 권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고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여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해몽까지 알게 하셔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사회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다니엘, 유대인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매국노 같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느 편에 서 있냐 이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은 오직 한 길만을 갑니다.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편.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인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는 바벨론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거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말로 위했고 벨사살 왕을 원했고 또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메데 바사 왕국의 충신으로서 그들을 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애매모호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고 바벨론 사람에게서는 바벨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메데 바사 왕국에는요 그렇다고 이 메데 바사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요 이 마지막 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신앙이 있었을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체험과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교만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래, 하나님 대단하시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칭송해야지, 경배해야지 라고 하지만 그의 교만이 꺾어져야 하는 것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차이를 보면요, 다니엘은 어떠한 길이든지 순종하며 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순종이 없습니다. 알아요. 그러나 삶에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6장입니다.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 민첩하고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 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그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였고 이제 메데 바사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바사 왕국이 이 바벨론 제국을 다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곳도 저곳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유대인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그럴 때 이 소속감은 도대체 어디인가? 주변의 사람들,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 좋아 보이죠. 왜요? 그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 외국인이든지 포로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왕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 조금 껄끄러운 관계이죠. 왜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관직을 얻습니다. 이 관직을 얻을 때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 있겠죠. 녹봉이 있겠죠. 그것만 받는다고 이 관직이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검사,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신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월급만 받고 산다면 그래,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소하고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중요한 거죠. 공무원 월급쟁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대통령 공무원이죠. 특급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라는 것, 내가 공무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중요한 거죠. 그 시대, 다니엘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 월급을 많이 줘서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에게 있는 권력, 이 권력에 의해서 또 다른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뭔가 어느 정도 허용 범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지역에 관할하는 이 힘을 얻는다면 그 지역 속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허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릇됨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그는 국사 일을 통하여서 고발할 수 있는 아무 허물도 그리고 그릇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다니엘은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본받아야지 라고 하면 좋으련만 주변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함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만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저게 다 전부야? 하면서 없는 문제들을 일으켜 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 믿음 지키고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이겨하기 때문에. 나도 좀 타협하고 싶고 나도 좀 조금 편법, 불법 이런 것이 밀려올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를 가지고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철저한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 싸움도 힘든데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게 있죠. 야, 그렇게만 하면 돼. 적당히 해. 괜찮아.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그것이 화살이 되기도 해요. 아우, 저 사람은 그래. 뭐해.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문제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다니엘 왕의 볼 때는 너무 좋은 충신이라니까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부담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다니엘은 없는 게 자기들에겐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무엇입니까? 7절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만 빼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왕따입니다. 총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법관도 있었습니다. 관원도 있었습니다. 지사들도 있었습니다.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빼고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 안에 부담스러운 이 사람이 우리들 위에 서는 순간,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이 사람이 대리 통치를 하는 순간 우리들은 다 허물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신 그러지 마. 왜 비리를 저질러? 왜 공금을 횡령해? 왜 그래?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고관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권력을 왜 가졌는데? 왜 이런 위치에 섰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관례야. 적당히 좀 해요. 당신만 그래요. 하면서 이 다니엘이 맨 위에 서는 순간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니엘만 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편안한 삶을 더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왕에게 잘 보이려고요? 왕이시여, 저 좀 봐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다니엘, 세상 가운데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에는 허물도 그리고 그릇됨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해주고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정말로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이라고 이 삶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도 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던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다니엘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 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허물을 찾아낸 것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작당모의한 거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요? 자기가 대제국의 왕이 되었고 자기를 신격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래 기꺼이 좋은 생각이다 해서 금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떡합니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여전히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금령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30일이잖아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신앙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기도를 쉬게 된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니엘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는 페르시아의 관료잖아요. 관료라면 나라의 법을 따라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왜 하냐 이거예요. 아니 좀 창문은 닫고 하면 안 될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지요. 육적으로는 창문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밑에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예수만 바라볼게요. 나는 예수만 바라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자신의 길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는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도 왕따 당하는 거고 페르시아 때에도 왕따 당하는 거고 그가 서 있는 곳에 늘 왕따같이 보여요.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따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때로는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때로는 이 생각이 들죠. 내가 문제인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 다니엘은 이 고민도 할 것 같아요.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문제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문제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때 거룩한 존재야.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는 이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유대에 있을 때에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의 또 관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다시 이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주 예수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